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원래 날짜상으로는 이제 4일이 이제 창립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둘째 주에 창립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열흘이 지난 시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은 창립 주일 예배로,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이제 44년 차,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1년 저희 교회가 창립이 돼서 이제까지 2024년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협력하고 또 힘을 합해서 이렇게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43년 동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43년이 아니라 100주년이 될 때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급히 감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오순절 전에 맞춰지기를 바라고 오순절 전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출발할 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무교절 직후였어요.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그러면 이제 무교절 끝나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오순절 전에 도착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간의 기간 무교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사이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리게 될까요? 무교절 끝나는 날부터 오순절까지는 7주를 기록합니다. 7주가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끝난 날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 날 전에 도착을 하려면 적어도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바울이 며칠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50일 만에는 가야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 오순절 전에 가기로 했으니까 50일 전에 도착을 해야 오순절 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빌립보에서 다소까지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며칠 동안 머물렀죠? 7일을 머물렀죠. 그러면 7일 더하기 5 하면 몇입니까? 네, 10이죠. 50에서 12를 빼보세요. 그럼 며칠 남은 거예요? 38일 남은 겁니다. 38일 만에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가게 되면 1600km에서 1700km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곡선으로 막 가고 뭐 산도 나오고 막 할 텐데 그런 거 다 따지면 적어도 1800km 정도 거리 이상의 길을 지금 바울이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8일 만에 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 굉장히 촉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14절 이후부터 보시면 바울이 아주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막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별로 쉬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13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거리, 이 아소로 가는 이 여정은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여행을 가고 있는 여정을 막 앞당겨서 가는 그 모습과 정반대로 굉장히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네.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로 바울이 갈 때는 어떻게 갔냐면 일행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아소로 보내버리고 바울 혼자서 걸어서 아소를 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이제 급해요. 촉박해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길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이 길을 가겠다라고 바울이 결심을 하고 일부러 함께 이제 동행하고 있었던 일행들을 먼저 그냥 앞서 보내버리고 배를 타서 보내버리고 자기는 걸어서 지금 이 아소로 갔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요 65km 정도 되거든요. 당시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바울의 나이는요, 당시 평균 연령으로 보면 황혼에 접어들어요. 인생의 말년 접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고난도 당하고 막 매도 맞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몸이 사실은 여기저기 막 상처도 있고 성한 데가 없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65km 정도 되는 거리를 연세도 있고 몸도 쇠약한 분이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성인 남성이요, 건강한 성인 남성이 65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으면 1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걷기만 하면 13시간이면 도착을 한대요. 그러면 중간에 쉬기도 하고 또 해가 지면 그냥 잠시 길을 멈추고 잠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가게 되면 그럼 며칠 정도 걸리게 될까요?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2, 3일을 걸려서 가야 될 그 여정을 지금 일부러 선택을 해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혼자 그것도 걸어서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먼저 아소 가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지금 촉박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내가 걸어갈 테니 여러분들을 먼저 배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행들을 보내버리고 자기는 혼자서 2, 3일 동안의 어떤 긴 시간, 좀 느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혼자서 그냥 걸어가겠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요 바울이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자기 일행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나는 걸어서 갈 테니 여러분 배 타고 먼저 가세요.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서 간다고 했을 때 일행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네.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 지금 몸도 성하지 않은 분이 혼자서 어떻게 거길 걸어가시려고 하냐. 우리 같이 가자고. 정말 걸어서 가고 싶으면 우리도 같이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그걸 다 만류하고 안 된다고. 여러분 먼저 가서 배 타고 가서 날 기다려라. 아소에서. 난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일부러 그렇게 일행들 다 먼저 보내버리고 자기만 따로 걸어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날 때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드로아로 가고 배 타고 가는 여정 속에서 드로아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 계속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그냥 단지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미리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걸 알려주셔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멈추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수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멈춥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빨리 가려고 그래요. 더 빨리. 아소 이후부터는 더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일부러 혼자 걸어간 이유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걸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여정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지금 저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저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제까지 제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 삶을 후회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길도 정말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정말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두려움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24절의 말씀.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것,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실을 모르고 가도 사실은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일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아소 이후부터는 바울이요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막 우리 같으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천천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천천히 가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아소 이후부터는 달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막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미 벌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렇게 마지막 공생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분명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렇게 정말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아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 이제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여러분 또 왜 달려갈까요? 바울이. 여러분 그 모습을 좀 보시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빨리 가려고 그죠? 한 번도 쉬지도 않아요. 아소에서 기호에 미둘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밤 잠에 그냥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또 기호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기호에 도착하면 또 바로 그 다음날 자로 아침날 다시 사모로 출발을 하고 사모에 도착하면 다시 그 다음날 한숨 자고 그냥 또 밀레도로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막 계속 앞당겨서 지금 이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바울이요, 에베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두르지 않고 곧바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굉장히 사도 바울과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장소를 사도 바울이 그냥 건너뛰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의 마음이 아주 굳건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아주 분명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또 이렇게 바울이 이 아소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을까?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다른 어떤 도시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교제하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차일피일 막 늦추면서 아소에서 일주일, 미둘렌에서 일주일, 기호에서 일주일, 사모에서 일주일, 밀레도에서 열흘, 막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오순절날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훨씬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즐겁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질까요? 아니죠. 진짜 되게 가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 지금 가고 싶은 거 맞냐? 너 예루살렘 가길 원하는 거 맞아?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생각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도착하는데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순절 전에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제 오순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 전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소아시아 전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린도에서부터 그때 배 타고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 지역에서 유럽 전역에서 소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죠? 정말 고생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땅 거기를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마게도냐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아게도냐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하면 마게도냐에 사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고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그 효과를 그냥 당일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88 올림픽 때 교회들이 막 경기장 가서 복음 전했던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여긴 서울이 아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요 88 올림픽 때 경기장마다 가서 복음 전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다 와서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전라도 사람한테 전도하고 경상도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충청도 사람한테 전도하고 이게 그냥 경기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지만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거기 있던 무리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게 만들어요. 오순절 그 절기 기간에 전국에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그 과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오순절 기간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전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심판으로부터 피신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눈을 돌렸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때 이 롯의 아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눈을 돌렸을까요? 내 저 옷가지들, 내 가구들, 내 폐물들 저거 다 어떻게 하냐? 저거 하나도 못 갖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심판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걸어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있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앞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만 천천히 가는 것도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가 되게 좋은데? 여기서 좀 더 머물까? 이러면서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느 도시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도시가.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도시에서 살면 모든 게 다 편하고 막 모든 게 다 즐겁고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 도시에 갔다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시간을 지체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너무 사는 게 좋으니까 시간을 지체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43주년이 되었습니다. 44년 차가 된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4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중년에 접어든 거예요. 그죠? 젊은 청년 때, 막 20대, 막 30대는 힘이 넘쳐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40대가 되면 이제 막 그런 힘은 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열매.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막 힘이 넘쳐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바르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44년이 된 교회일지라도 20년 된 교회처럼 30년 된 교회처럼 더 힘을 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그동안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 힘쓰셨는데 올 한 해 우리 이제 2주간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1월 초입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다 같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늘 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사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쉬운 길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43주년 창립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2024년 한 해도 주님 앞에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